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의 중순입니다. 아직까지 낮에는 약간의 더위가 있지만 이 가을 장마가 끝나면 언제 그랬나듯이 엄연한 가을이 다가올 것입니다. 늘상 만물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또다시 잎이 지지는데, 우리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열매 맺기를 소망합시다. 특별히 사람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 그 귀하신 은혜의 열매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격을 따지는 것은 인간의 어떤 본성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맡기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청문회를 하지요. 그래서 참 저는 그럴 위는 절대로 안 되지만 가끔은 그런 청문회에 서시는 분들 보면 참 무섭지요.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다 막 스캔을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검증합니다. 자격이 있나 없나, 한 나라의 어떤 국정을 책임진 자로서 자격이 있나 없나. 최고로 집중된 분은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 저는 절대 그런 위는 안 되겠지만 대통령 안 되길 제일 잘했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완전 막 엑셀을 찍고 MRI 찍어가지고 막 머리카락 하나까지 막 얼마나 막 시비를 다 그렇겠습니까? 왜 이래 생겼노? 왜 저래 생겼노? 흰머리 왜 이래 많노? 밥은 왜 이렇게 많이 먹노? 오만상 그렇게 했을 건데 자격을 논합니다. 그런데 이 자격이 있다는 것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특별히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힘을 가진다, 어떤 능력을 가진다는 그런 개념 연장선상에 있지요. 특별히 다시금 우리가 오후에 살펴볼 이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떠하였으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수정되었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지를 보여주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의 제일 처음 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얼마 후에 12절 말씀이 얼마 후에지만 38장 1절 말씀, 오늘은 우리가 38장 전체를 한번 다뤄볼 건데요, 38장 1절 말씀에 그 후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요셉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을 때 이 요셉은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이 팔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이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아버지의 절규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치는 듯 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그 요셉의 메아리가 아직 사그라들지 않은 그 시점을 38장 1절에서는 그 후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 사람, 야곱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의 형제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는 바로 유다입니다.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유다가 어떤 인물입니까? 유다는 이 야곱의 맏아들은 아니었지만 요셉을 이 처리한 이 사건 가운데서도 장자 르벤보다 더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하였고 그의 말은 청정하였던 실질적인 야곱의 아들 가운데 리더였습니다. 그가 자기의 형제로부터 떠나려 했다는 말씀이 38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유다는 자신의 형제,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려고 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로 실제로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이 얼마나 애걸 했는지 뒤에 창세기 42장 21절 말씀 보면 이 총리로 세워진 요셉이 자신의 동생인 줄 몰라보고 형들이 실랑이를 벌이죠. 그때 요셉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모른 채였다라고 형들이 지금 총리가 요셉인 줄 모르고 그때 요셉의 상을 묘사합니다.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복걸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광경을 야곱이 주도하였죠. 유다가 주도하였습니다. 실제로 잘못했죠.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이 유다, 이 변하기 전에 유다의 모습은 냉혈한 그 자체입니다. 아주 냉소적이고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런 그일지라도 이 요셉의 절규는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떤 들짐승에게 잡아 먹혔다고 공격을 당했다고 거짓말하여서 이 옷에 피를 적셔서 가져왔더니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유다가 상당한 쇼크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만하면 넘어갈 줄 알았는데 원래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줄 알았지만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거의 아버지 야곱이 오되는 게 계속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 슬픔이 이 한계치에 달하면 그런 적 있으십니까? 너무 울면 꺽꺽거립니다. 울음소리가 안 나요. 저는 가끔씩 집에서 그런 걸 보죠. 근데 둘째 아이가 마음속에 가끔씩 원한을 품을 때 울다가 순눈물까지 가다가 이렇게 가. 너무 마음속에 간절한 간구의 제목이 있고 주님께서 오늘 들어주려나 내일 들으시려나 하루 이틀이 지나고 두 달, 세 달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가서 정말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두고 가끔씩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송아지 울음소리를 넘어선 그 간절함, 마치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한나가 기도하였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아버지 야곱은 아파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봤으면, 그런 모습을 유다가 직면하였으면 유다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다는 자신의 형제로부터 떠나면 안 되죠. 지금 유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회피를 선택합니다. 회개를 선택해야 될 유다가 회개가 아닌 회피를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세계에서 회개란 것은 나 잘못했어요, 내 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것을만 꼭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장막을 허무는 것, 그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도모하는 그 모든 신앙의 여정이 바로 회개의 연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가 필요할 때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아닌 회피를 선택한 유다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렇게 회개가 아닌 회피를 선택한 유다가 집을 떠나서 제일 처음 한 일은 바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8장 1절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라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십시오. 38장에 계속 등장합니다. 유다의 친구이자 아둘람 사람, 가나안 사람으로서 언약 백성은 아닙니다. 가까이 하니라, 이 말씀은 동거하였다는 겁니다. 너무 친한 나머지, 브로맨스 혹시 아십니까? 남자들끼리 우정, 너무 친한 거예요. 세상을 논하면서 아마 주님을 떠난 언약 백성의 삶이기에 맨날 한잔했겠죠. 그 한 잔이 콜라일 수도 있고 술일 수도 있겠지만 맨날 한잔하면서 세상의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 너는 그렇게 거친 세상을 살았냐고, 나는 이러한 상처가 있다고 꺽꺽 울다가 노래 막 부르다가 부산갈매기 막 부르다가 그렇게 집에서 자다가 일어났다가 했겠죠.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곳을 떠났을 때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 많은 경우에 신앙의 선배, 신앙의 동역자, 신앙의 친구를 가까이보다 히라와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그는 언약 백성이 아니었지만 유다의 마음을 잘 들어줬을 것입니다. 히라를 점점 더 의지하게 되고 히라를 의지하면수록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이 아닌 이방인의 모습을 더 유다는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집을 떠난 유다가 한 일은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집을 떠나서 아버지 야곱이 그러하였듯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두 아내를 만난 것처럼 유다 또한 가정을 이뤘다고 합니다. 아버지 야곱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그 속내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창세기 38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지금 유다가 자신의 부인으로 삼은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입니다. 수아의 딸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유사히 한번 읽어보시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언약 백성의 이 자손들 이름 가운데 어머니 이름은 빠지지 않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다 기록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다의 선택은 언약 백성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름이 나오지 않은 부인의 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유다가 아내를 선택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이 아주 단순하게 묘사됩니다. 보고 취하다라는 그런 이 단어로 그런 묘사가 되었습니다.
보고 취하다. 내가 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취하였다. 내가 보고 마음에 드니까 선택하였다는 것인데, 이 보고 취하다는 것은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의 고유한 삶의 형태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어직도 하여서 취하였습니다. 따먹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죠. 에서는 아내의 잘못을 보고 자신의 아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을 못 보고 다른 아내를 보고 취하였습니다. 세겜 땅에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간 이 디나를 추장 세겜이 보고 취하였습니다. 악의 순환들, 악의 이 연결고리들이 창세기에서는 보고 취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보고 취하는 삶,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 의지에 보기 좋아하는 것을 취하는 삶은 악의 열매를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유다도 그러한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유다의 집에 3명의 자녀가 태어나는데 세 자녀의 이름이 엘, 오난, 셀라입니다. 3명의 아들을 유다가 낳았습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구약 말씀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절대 뭐 남존 여비가 아니라 이렇게 아들을 연속적으로 낳는 것은 또 좋은 어떤 선한 복의 결과, 복을 약속하시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어났던 3명의 아들들을 마지막 낳았던 이 셀라를 낳았던 도시 이름을 거십이라고 합니다. 거십, 거짓말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자녀를 키우려면 좀 좋은 환경에 키워야 되는데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데 우리 대동교회 주변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대동교회 앞에 보모초등학교가 있고 이렇게 밝은 동네 없죠. 이런 동네에 아이를 키우면 참 감사한데 일부러 찾아다니는 거예요. 거짓말이 난무하고 막 이게 막 딱총 싸움이 아니고 총을 들고 싸우고 밀거래를 하고 그런 곳에서 마지막 막내를 낳았다는 거죠. 이 장자 엘이 장성하였습니다. 홍기가 찼습니다. 자신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자신이 보고 취하였지만 유다가 자신의 장자 엘을 위해서 신부감을 데려오는데 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다말, 야자수나무,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야자수나무를 의미합니다. 아마 다말이 참 복스러웠던 것 같아요. 다말이 참 이렇게 충만한 어떤 성품이나 어떤 좋은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자수 열매라는 뜻을 가진 다말과 함께 결혼한 엘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38장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로 개인을 심판하신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을, 공동체를 벌하신 적은 있어도, 도시를 벌하신 적은 있어도, 어떤 큰 세계를 홍수로 멸하신 적은 있어도 이 한 개인을 탁 집어가지고 심판하신 거, 죽음으로 심판하신 것은 처음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만큼 엘은 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장자 엘이 죽었습니다. 지금 결혼한 장성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라면, 평범한 아버지라면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됩니까? 애통해야 되죠. 슬퍼해야 됩니다. 슬퍼해야 합니다.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면 그 자녀를 가슴속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손가락 하나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자신의 아내가 낳았고 자신의 이 삶으로 길렀던, 양육하였던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처럼 애통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창세기 38장 8절 말씀.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부를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장자 엘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도 없고 그 다음 찾아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라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가업, 기업을 유지하던 뒤에 성경 말씀에 더 명확하게 나오죠. 이 계대 결혼, 형사 치수 제도를 완성하라 합니다. 이 아들이 죽어버리고 계속 죽어버리면 가업이 없어지고 기업을 물을 자가 없게 되면 이 자신의 가문이 망하게 되니까
그 다음 둘째 아들이 이 자신의 형수와 결혼하기라는 계대 결혼을 빨리 그 의무를 행하라고 오난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에 대한 동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반응을 본 오난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9절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난은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합니다. 자신의 욕망만 취할 뿐 의무는, 희생은 감내하지 않습니다. 그런 오난을, 그런 악한 이기적인 오난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난까지 죽이십니다. 악순환의 반복이죠. 이쯤 되면 한번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까지 말씀을 가지고 어떤 우리 가문이나 개인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들을 모든 악의 결과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특수한 이 설정 가운데 말씀이죠.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한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다가 취해야 될 행동은 회피해야 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돌아봐야 되죠.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이미 유다는 경험하였습니다. 이 자신이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 역할을 해보니 자신의 아버지 이 야곱의 펜으로 말미암아 한 집안이 풍지박산 났습니다. 그리고 이 딸의 아픔에 동감하지 못한 아버지 비겁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집안이 이 가나안 땅 가운데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그랬던 상처, 그랬던 아픔을 지녔던 자신인데 그 아픔을 고스란히 대물림하고 있는,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유다는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창세기 38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니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지금 다말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셀라가 아직 성인이 아니니까 그가 클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신명기가 아닌 이 당시에 이 계대 결혼법에 따르면 셀라 혹은 자기 자신이 가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을 안개도 없고 셀라를 생각하는데 셀라를 생각하는 척하면서도 지금 실은 다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셀라가 아직 클 때까지 셀라 곁에는 가지도 말고 내 아버지 집에 가 있으라고 합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한 개인에게 돌리는 법, 공동체의 아픔을 누구 때문이라고 돌리는 것은 악한 인간이 하는 반복적인 행태입니다. 1923년 9월 1일 도쿄를 중심으로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14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었고 340만 명이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른바 관동 대지진이죠. 그때 엄청난 큰 아픔이 일본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일체는 일본은 그 원인 가운데 루머를 퍼뜨립니다. 조선인들이 폭동을 벌이고 있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서 더 많이 죽고 있다. 전혀 근거가 없는 루머를 퍼뜨림으로써 최소 3,000명에서 많게는 6,000명까지의 이 조선인들이 죽게 됩니다. 몰살당합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을 당하고 있어. 전혀 근거가 없는 그 이유를 들어서 약자에게 돌리는 것. 이것은 죄성을 품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반복적인 행태이기도 하죠. 누군가는 날조된 역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정론이라고 말하는 한 가지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네로 황제의 로마 방화 사건이죠. 네로 황제도 정신 이상 반응을 보였을 때 로마의 방화 사건을 일으켰을 때 이 자신이 실정할 것을 염려하여서 로마 방화 사건의 주범으로 기독교인을 들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죠.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해야 될 행동,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피가 아닌 회개, 도전하는 모습,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아픔을 혹시 그 누군가에게 돌리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멈춰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와 유다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어떤 삶을 살게 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회피가 아닌 회개를 선택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약속의 땅,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렇게 무너질까요? 이러한 염려가 피어오를 때 오늘 말씀 창세기 38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이 많은 구약학자들이 약 20년의 시간으로 보고 12절 말씀부터 오늘 말씀 끝까지는 약 1년의 시간으로 봅니다. 유다가 아내를 잃습니다. 한 번도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았던 슬픈 많은 그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애도하는 기간이 끝나자마자 자신의 둘도 없는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떠납니다. 그 딥나로 간 그때가 양털 깎는 자에게 갔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양털을 깎는 시기는 대목 중에 대목이었습니다. 오늘부터 한 2주 뒤에 이제 추석이죠. 칠성시장, 성무시장 근처도 못 간다, 맞죠? 이마트 막 터져 나가죠. 요새는 뭐 우리는 물론 당연히 제사는 안 드리지만 좀 먹고 싶어가지고 뭐라고 살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시켜 먹는 것도 안 되고 그렇죠. 대목 중에 대목이 바로 양털을 깎는 날이었습니다. 양털을 깎아가지고 털도 팔고 양고기도 팔고 두둑해지는 풍요로워지는 그런 날에 시아버지가 딥나로 갔다는 그 이야기를 이 누군가가 다말에게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말이 과부의 옷, 과부만이 입을 수 있는 그 옷을 벗고 자신의 신부를 가릴 수 있는 노를 하고 시아버지가 지나갈 만한 길에 서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서 있는 기다린 이 다말이 유다를 만납니다. 창세기 18장 15절과 16절 말씀.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를 열고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려니라. 다말이 창녀로 분장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셀라가 장성해도 자신과 결혼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대 결혼법의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아버지 때문에 또 다른 계대 결혼법에 이행할 수 있는 대상인 이 시아버지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왔던, 어쩌면 우리는 이 방법의 진정성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뒤에 생각하고, 그렇게 분장하여 나온 며느리가 며느리인 줄 몰라보고 또다시 욕망이 발동한 유다는 직진합니다. 그런데 당장에 치를 수 있는 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를 놓으면 줄 것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나자고 말하니까 다말이 강단 있게 그렇다면 그렇게 신용을 보증할 수 있는 담보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유다가 어떤 담보물을 주신 줄 아십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줍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자동차 키.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입니다. 욕망 앞에서는 거침이 없는 거예요. 주민등록증 줍니다. 주민등록 등본, 집 문서, 자동차 키, 뭐 뾰족한 거 있잖아요. 별세개 아주 비싼 거 다 줍니다. 신용카드 막 줍니다. 한도 없다 하면서, 양털 많이 깎았다 하면서. 욕망 앞에서 또다시 무너집니다. 그렇게 담보물을 제공한 유다와 다말은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자기가 있던 곳에 갔다가 담보물을 찾으려고 자기가 아니라 친구 히라를 보냅니다. 20절 말씀 보면 아주 비겁합니다. 아주 비겁해요. 근데 딱 가니까 다말이 사라졌어요.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그 동네에 다말과 같은 여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여자는 없었다고 말하니까 유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28장 23절 말씀.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유다에게 중요했던 것은 명예입니다. 뒤로는 온갖 나쁜 짓 다 해놓고 겉으로 좋은 사람인 척하는 거, 자기가 좋은 사람이어야 하는 거, 자신의 명예가 제일 중요했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느라. 어제만 해도 내 친구, 내 형제, 부어라 마시라 다 해놓고 네가 잘못했잖아. 히라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대가 찾지 못하느니라. 또다시 남 탓을 합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명예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어떤 힘, 우리 자신의 안전입니까? 창세기 38장 24절 말씀,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누군가가 또 유다에게 알려줍니다. 계속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연으로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모두 모르는데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고 합니다. 그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들은 유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일반적으로 행음한 사람은 돌로 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사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다의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네가 문제다. 다말 네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들들을 잡아먹었다. 네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고 있다. 네만은 사라지면, 네만은 없어지면 괜찮다. 저희 집안에서 믿음을 전수한 분은 어머니십니다. 어머니는 믿지 않은 아버지와 결혼하여서 아버지를 한 8년 만에 전도를 하셨죠. 근데 아버지와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저희 형이 태어나고 저희 형 사이에 형 한 명과 누나 한 명이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죽었습니다. 믿지 않던 저희 집에서 어머니를 그렇게 불렀죠. 아기 잡아먹는 여자. 뒤에 니은으로 끝나죠. 그러면서 저를 임신하였을 때도 그렇게 저주를 퍼부으셨답니다. 또 죽이려고. 믿음이 없던 삼촌들은 제가 태어나면 이번에는 파티마티잔에 묻자고 말을 했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임신한 저를 두고 뱃속에 두고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만 살려주시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소원 기도가 바탕이 되어서 목회자의 길을 갖고 있지만 그러한 현실들은 오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약함을, 개인의 어떤 부족함을 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덮으려는 모습들. 이때 다말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38장 25절 말씀, 연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전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도장, 끈, 지팡이, 차키, 등본, 신용카드.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타이밍에서 이제까지의 유다의 행동이라면 부인하면 그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온 종을 매수하고 두둑히 챙겨주면서 못 본 척해라, 머리 뿌라. 그리고 어디다 대고 얘가 지가 행동해놓고는 나를 뒤집을 수 있네. 죽이면 끝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유다입니다. 아들의 죽음에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습니다. 둘째가 죽으니까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오히려 자신의 한 그 과거는 덮어두고 며느리가 잘못했던 것으로 오히려 불태워 주려고 말했던 유다가, 그랬던 유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38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아닌 회피를 선택했던 유다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회개를 선택합니다. 자신의 탓이 아닌 남 탓으로, 자신의 이 삶으로 놓은 아들의 죽음에도 반응하지 않았던 유다가 동감하기 시작합니다.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인정하기 시작하고 회피가 아닌 회개를 선택하게 된 유다의 이 작은 행동이 장차 큰 축복의 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유다는 더 이상 회피가 아닌 회개를 선택하는, 더 이상 비굴하고 도망가는 인생이 아닌 돌파하고 도전하고 용납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 43장에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 양식이 없어서 인질로 잡혀있던 형제들을 찾으러 가려고 할 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아줘서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담보를 내걸었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내걸었던 그가 자신이 담보가 되어서 자신의 가문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동생들을 몰랐던 총리 요셉 앞에서 창세기 44장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베냐민이 아닌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더 무서운 방법으로 그냥 노예에게 팔자, 노예로 팔자 했던 그가 아들의 죽음에도 아들의 죽음에 인하지 않고 자신의 기업의 보존에만 상관하였던, 신경 썼던 그가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그 인생의 욕망을 위하여서 이제까지 손해보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알고 있고 할아버지 이삭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알고 있고 그 증조부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의 길이 아니라 가난의 삶을 선택했던 그가 다말의 행동 앞에서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가장 상처 준 두 사람에게 회피가 아닌 회개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회피가 아닌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피가 아닌 회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누구의 탓을 하고 누구의 탓을 돌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희생과 섬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절내지 않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를 선택하는 유다의 삶은 실로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속에 새겼고 붙잡아야 될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시간상의 이 할애 때문에 이 다말의 행동에 대해서 더 깊게 분석하지 못하였지만 왜 다말이 이러한 어려움을 감수했을까요? 다말은 장차 마태복음의 시작에 라합과 더불어서 밧세바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시각으로서 그녀가 속였던 모습은 어떤 도덕성을 취할 수 있을지 모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행동입니다. 다말이 이 집에 시집을 와서 그 집의 증조부의 하나님, 조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을 치시는 그 아픔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한 다말은 시아버지 집으로, 자신의 친정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 집을 선택한 이 룻의 반열에 있게 된 것이죠. 말씀에 의거하여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었던 그녀였지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을지어다 라는 마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이 다말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의 주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번 봐라.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장자였던 유다의 시작이 이러하였다.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올랐던 유다의 모습이 그러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뀌지 아니하였냐. 유다가 바뀌었더라면, 야곱의 아들들이 바뀌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도 바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누구에게? 회피가 아닌 회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당해야 될 그 희생과 섬김을 피하지 않는 그 자에게, 그런 교회에게 주의 축복은 흘러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말처럼 그 권리를 행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권리를 행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일상 가운데 주님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